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주 얼굴 배울 때면 얼마나 좋을까. 사랑하더라, 사랑하는 딸아, 너희들은 나의 진정한 기쁨이여 나의 사랑이란다. 그래서 나는 어제도 너와 함께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너와 함께하며 내일도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한단다. 하나님의 이 복된 사랑 때문에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11장 15절까지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죄송합니다.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와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왕이 왔나이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 보따리들 사이에 숨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랏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래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며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오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며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결의 손을 잡아 각을 뜯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손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오는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라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올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정직한 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겨울 때까지 아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이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 나이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기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기쁨입니다.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어제 우리 여러분 소식을 다 접했겠지만 차가 폐차가 되어지고 차 두 개 다 폐차가 되어지고 정말 돌고 돌아서 또 로드를 이렇게 박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전도사님을 지켜주셔서 하나도 아프지 않다고. 그리고 또 911 차가 세 대가 왔다 그럽니다. 세 대가 와가지고 몇 박 짚어보고 전부 다 체크해보고 또 별 문제가 또 마침 없었던 것 같습니다. 본인도 원하고 또 별 문제가 없고 그래서 각서를 쓰고 그렇게 집으로 왔다고 하는데요. 마무리 문제가 참 잘 되기를 바라고요.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정말 많은 기도를 통해서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고 무엇보다 후유증이 생기지 않도록 함께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우리 엔장 집사님, 여러분 엔장 집사님 보면은 정말 나 아프다는 소리 처음 듣거든요. 유방암 뭐 그게 조금 있어가지고 뭐 그랬었는데 그런 거 말고 그냥 육체적으로 뭘 아프다는 소리 처음 듣는데 다리가 그렇게 계속 그렇게 아파가지고 좀 힘들어하고 있고요. 그런 거 보면서 또 이래저래 지금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더욱 이럴 때에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또 집중하고 또 기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았다 그랬습니다. 미스바는 특별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곳이잖아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모여서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또 기도하기 위해서 왔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들고 있는 이때 쳐들어가서 이스라엘을 무찌르자.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나아가서도 승리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기도하러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천둥과 같은 소리를 허락해 주셔서 오늘
블레셋 사람들을 흩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너무나 멋있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블레셋 군대를 쫓아가서 무찌르는 그런 통쾌한 승리를 바로 주었던 그곳이 바로 미스바입니다. 우리도 이런 승리하는 장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승리하는 어떤 툴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 새벽 기도 그리고 기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18절과 19절 같이 읽어버릴까요?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늘 기록한 대로 보면 친히라고 말씀하십니다. 친히 구원하여 내신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던 하나님. 이스라엘의 그 고난과 고통 400년 동안 그 고난과 그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친히 들으시고 내려가셔서 그들을 구원하여 이끌어내셔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있습니다. 친히 행하셨던 그 하나님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오늘 버리고 오늘 버렸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버렸다.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를 오늘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고가 아니라 오늘 버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금 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버리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제일 먼저 생각이 났던 게 뭐냐고 하면 큐티의 삶도 삶이지만 24시간 동행하는 삶이 오늘 하고 계시는 목사님이 생각이 났고요. 그리고 그 24시간 동행하기 위해서 동행 일기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기억하게 되어졌습니다. 어느 날 성경을 보고 또 묵상을 하는데 묵상 에세이를 딱 보는데요. 와, 하루 24시간 주님과 동행하고 동행 일기를 쓰고 그런 이야기가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이런 목사님도 계시나? 보니까 유기성 목사님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당장 서점에 가서 유기성 목사님 책 몇 권을 샀습니다. 그리고 읽어보고 와, 정말 대단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쁘더라고요.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목회를 생명 걸고 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정말 고맙고 감사하고 또 제 큐티 사역하는 저도 되게 많이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쫙 읽어보고 또 읽어보면서 또 내 앞에 정리를 한번 해보았어요. 어떻게 하면 24시간 동행하는 삶을 사는가. 목사님 매뉴얼을 쫙 보고 그 내 것도 딱 적어보면서 매일 동행하는 일기를 내 거를 새로 만들었어요. 근데 만들면서 그 일을 이렇게 쭉쭉 적어 나가서 물론 지금은 안 합니다. 미안하지만 죄송하지만 그렇게 도전을 받고 그 일기를 쭉 써 나갈 때 그 핵심은 뭐냐고 하면 내가 하루에 어느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가. 어느 때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렸는가. 그리고 어느 때 내가 하나님을 기억했는가. 그거 적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언제 하나님을 잊어버렸지 상당히 많은 시간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을 언제 기억했지? 근데 우리는 식사 때마다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습관적으로 기도하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지 않을 때가 참 많거든요. 나만 그렇나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말씀을 봐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기보다는 그냥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시는 일을 딱 보니까 와, 내가 언제 오늘 하루 중에 언제 하나님을 잊어버렸는가? 오늘 내가 하나님을 언제 기억했는가? 이런 것들을 일기로 자꾸만 쓰기 시작을 하면서 하루 24시간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추구하고 계시고 있고 또 그런 삶을 살도록 돕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동행 일기를 쓰시는 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며 살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했는데 그 생각이 나면서 하루 중에 내가 자주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언제 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았고요. 또 잊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특별히 한번 오늘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하루 중에 언제 하나님을 깜빡하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또 정말 24시간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묵상을 한번 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저를 한번 돌이켜보니까 새로운 뭔가를 배울 때 거기에 빠져버려요. 새로운 뭔가를 배우려고 할 때 거기에 빠지고 집중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이 안 나요.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집중해서 일을 할 때 집중해서 일을 할 때 놓쳐버려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그런 생각을 해보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뭔가를 배울 때는 그 전에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배울 때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것을 배워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놓고 내가 배우고 그렇게 해놓고 내가 배우는 것을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더해지고 또 쓰임받을 때 필요하게 쓰임받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고요. 또 집중해서 어떤 일을 하게 되어질 때는 메인 잡들이잖아요. 그럴 때는 그 잡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잡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glory of God, for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아마 일을 하게 되어지면 좀 더 하나님 앞에 낫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정말 말씀하신 그대로 너희가 유월절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살과 피를 나눌 때 하셨던 말씀 너희가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뭐냐고 하면 식사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식사 때가 딱 되면 내가 무슨 반찬을 했나 오늘 내가 무엇으로 배를 채울까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잖아요. 근데 음식을 먹을 때는 반드시 예수님이 기억하라고 그러셨지. 그러면서 음식을 대할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음식을 대할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한다고 하면 아마 예수님을 잊고 살기에 어렵지 않겠는가. 오히려 잊고 살기가 힘들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음식을 앞에 두고 잠시 멈추어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할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또 한 번 생각이 났던 게 제 샤워를 할 때 크게 샤워 기에서 물이 나오는 그 그림을 만들어 가지고 제가 거기다가 적어 놓은 게 있어요. 하나님 육신의 때와 함께 영혼의 때도 지켜 주옵소서. 그러니까 샤워를 하면서 그냥 샤워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육신의 때를 씻어내리는 것처럼 영혼의 때도 영혼의 잘못된 죄악의 때도 같이 씻어내려 주셔서 깨끗하게 영과 육이 맑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적어놓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매일 우리는 샤워를 하고 우리는 매일 식사를 하고 우리는 매일 일을 하고 우리는 매일 뭔가를 배우고 살아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놓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기억을 내 삶 가운데 오늘 버리지 않도록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버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2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2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까지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집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랬습니다. 네. 22절에 그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 지파를 다 불러내었어요. 그 가운데 제비뽑기를 했는데 베냐민 지파가 뽑힌 거예요. 그죠?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서 마들이 가족이 뽑혔고 또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어요. 계속해서 이 제비뽑기 속에서 찾고 들어가는데 결국에는 사울이 뽑히게 되어진 거죠. 근데 사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진보따리들 사이에 숨어있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 두려웠을까요? 그렇죠. 정말 두려웠을 거예요. 왕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리고 자기는 외모도 좋고 또 덩치도 크고 하지만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고 하는 그 말을 제일 먼저 끄집어내었을 때는 자기는 핸디캡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는 굉장히 불안하고 굉장히 두려웠고 겁이 났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숨을 곳이 없어서 진보다리 안에서 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이었고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여러분 27절에 또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27절에 시작.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게 되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이런 것들을 보면 다 찬성하고 있는데 또 한 불량배들은 원치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잠잠했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겸손함을 인정하는 거죠.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이었고 겸손함을 인정하는 사람이었고 또 사람과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줄도 알고 겁낼 줄도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누가 나를 세우고 누가 나를 칭찬하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시간들을 보낼 때 누가 나를 향해서 칭찬할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를 세우려고 할 때도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습관적으로 하는 말을 좀 정해놓으면 참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떨 때는 그냥 누가 나를 칭찬하고 나를 세울 때 덥석 물어버릴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 내가 그때 너무 교만했다 그렇게 말할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겸손하게 대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정해주면 참 좋겠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다니고 또 목회를 하면서 목회 세미나를 통해서 들었던 말씀이 있는데 항상 목회자는 누가 설교를 오늘 설교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정해놓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목사님을 칭찬하고 자기를 칭찬하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답을 정해놓으면 참 좋다는 거죠. 그게 습관이 되시면 참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좀 바꾸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뭐냐고 하면 이렇게 뭘 하면 다른 사람보다 임프루브가 좀 빨리 되잖아요. 특히 운동하는 부분에서. 그러면은 와 목사님 엄청 늘었네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때는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기를 좀 그렇잖아요. 예? 내 재능이요. 뭐라고요? 내 재능입니다. 내 재능입니다. 아유 교만해. 교만하네.
저도 교만 충만한 말을 해요.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고 하면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로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는데 안 자라고 있잖아요. 문제가 심각합니다.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는데 하나님하고 더 친해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것도 참 문제가 심각하고요. 부부지간에 그렇게 오래 같이 살았는데도 서로 사랑하는 부분이 오히려 더 적어진다면 정말 그것도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좋아지고 더 나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교만일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났자야 교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참 좋을까 생각해 봤거든요. 생활에 조그마한 것들의 변화가 우리는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상대를 칭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 대화법을 할 때 배운 게 있거든요. 어떻게 말하느냐고 하면 누가 나를 이렇게 목사님 넥타이가 진짜 예쁘네요. 십자가 넥타이가 참 멋있습니다. 잘 어울립니다. 이러면 대화법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어요? 그렇게 보는 눈은 더 아름답습니다. 상대를 칭찬하는 거죠. 참 그렇게 보는 눈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보고 그냥 지나치는데 그렇게 보아주시고 그렇게 칭찬해 주려고 하는 당신이 멋쟁입니다.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항상 남을 주인공으로 삼는 건 참 좋은 일이죠. 그래요? 오늘 좀 신경 좀 썼습니다. 보통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요? 오늘 좀 며칠을 한번 해봤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보는 거죠. 근데 반대로 생각해서 아는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칭찬해 준 사람 한 분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보는 아름다운 눈을 가진 당신은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인공을 바꿔놓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칭찬해 주시는 그 마음이 참 훌륭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누가 나를 칭찬하고 세우려고 할 때 칭찬해 주시는 당신 그 마음이 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더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오늘 사울을 마음껏 세우는 사무엘도 참 중요한데 그렇게 세울 때에 오늘 사울은 덥석 물어버리는 게 아니라 자기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겸손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면서 그런 자리에 서가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언제나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26절, 27절 우리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26절부터요. 시작.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면은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 어떤 일을 해낼 때 만장일치로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영조 목사님의 그 취임식 때 했던 이야기를 잠깐 들었어요. 하영조 목사님 얼마나 그럴 줄 압니까? 그리고 그는 자기가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누가 자기를 거스릴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담임으로 위촉되고 투표를 하는데 100%가 나올 줄 알았대요. 그런데 반대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강단했어서 하셨다고 해요. 반대표가 몇 표가 나왔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늘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목회를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요.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항상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내가 잘해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늘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을 나는 어떻게 해야 되고 나에게 반대와 비판을 하는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감사를 표현하고, 오늘 나를 향해서 비판을 하거나 나를 향해서 반대표를 던지는 사람을 향해서는 내가 더 많은 감사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고 하면 그들 때문에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들 때문에 화가 나기도 하지만 why? 내가 무엇이 문제일까? 어떤 것이 부족할까?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감사를 하고, 나를 향해서 비판의 손을 드는 사람을 향해서는 더 감사할 줄 아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 멘토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제 주위에 멘토 한 분에게 전화를 드려서 정말 미안하다고, 죄송합니다 라고 인사를 나누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안 그래도 며칠 전에 목사님이 생각이 나서 기도도 하고 그랬다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또 작은 순종 하나가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놀라운 기쁨을 바뀌어줄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작은 순종을 통해서 큰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펼치니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버렸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언제인지, 내가 언제 자주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가는지 돌이켜보고, 또 하나님을 기억해낼 수 있는 방법을, 정말 쪽팔리고 촌스러울 수도 있지만 기억해내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사울이 끝까지 이렇게 겸손하고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두려워할 줄 아는 삶의 모습으로 끝까지 살아갔으면 참 좋았겠지만, 지금 이 모습을 보는 것만 해도 우리는 감사하지 않습니까? 언제나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남이 우리를 칭찬하고 세우려고 할 때에 상대를 주인공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게 하시고, 부족함을 인정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 삶에 아무리 내가 의롭게 살아도 주님, 나를 향해서 평가하는 사람은 찬반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찬성하는 자에게는 감사하고 반대하는 자에게는 더 감사할 줄 아는 넉넉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